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확정되었냐면은 새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완성돼 계약이 체결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문제가 다 사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런 마음을 갈 수 있지만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까지가 우리가 히브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하자면 1장 1절부터 지난주의 말씀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10장 19절 말씀부터 마무리가 되는 끝까지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앞 단락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교리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떻다, 제사는 어떻다 계속 비교를 하면서 교리적인 내용이 지난주까지 나온 거고, 이제 교리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실천적이고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모든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죠. 앞에 모든 부분을 요약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가 필요했죠.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시은 죄, 속죄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동물의, 연약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속량,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로요?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도 했지만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소라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오늘 우리가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러니까 휘장이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숨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의 그 천이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휘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 휘장의 두께가 9.54cm, 약 9.54c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진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휘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 휘장을 사람이 밑에서 찢어야 정상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밑에서 찢어도 쉽지 않아요. 이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서 그 휘장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휘장을 갈라 놓으셨다고요. 갈라 놓아서 누구나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율법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찢어진 휘장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그것이 있었고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라고 선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와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겁니까?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종의 역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는 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큰 제사장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위대한 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위대한 한 제사장.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대제사장들과 큰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격, 레위 지파의 제사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것은 완전 격이 다른 의미로 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한 제사장이 계심에 라는 의미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면서 그곳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결국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갖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착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 살아가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배제한 삶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고요? 우리의 악한 양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던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같이 결국 이것은 어떤 장면이 연상되어집니까? 세례의 장면이 연상되어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 받아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실천과 적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적용이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안 나아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안 나아갔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나아갔죠? 제사가 필요했고요. 제물이 필요했고요. 대제사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무엇입니까? 제사도 필요 없고요. 제물도 필요 없고요. 대제사장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제 제사 필요 없어. 제물도 필요 없고 대제사장도 필요 없어.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에게 이 글을 썼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몇천 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들이 율법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제사 필요 없어. 제물 필요 없다니까? 대제사장 안 거쳐도 돼. 그냥 직접 나가면 돼, 하나님 앞에. 라고 선언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이로움의 경이일 것이고, 그들이 절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관념과 인간적인 모든 관념 안에서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거쳐야 할 그 대제사장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안에서 참 마음, 그것을 믿는 마음이겠죠. 온전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 행위와 내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과 내가 정해놓은 어떤 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율법과 또 다른 그런 행위에 의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참 마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거.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출발점에 선 상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출발점에 선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출발점 선상에서 목적지까지 우리가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고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어딘가가 분명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의 목적지가 어딘가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어떤 길로 갈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 목적지에 향하는 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목적지를 향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지, 차로 갈 수 있는 길인지, 아니면 뛰어가야 할 길인지, 산을 넘어야 할 길인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한데,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이 출발점에서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어집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고백을 드린다고 해서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그 실력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 여정 속에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뛰어가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차 타고 가는 사람, 중요한 거는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어떤 과정의 길을 거치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목적지에 도착해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23절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뭘 하니? 약속하신 이. 그럼 약속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쁘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미쁘시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이게 번역되어서 우리나라 한글말로 표현된 건데, 그냥 우리가 미쁘시니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미쁘시니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미쁘시니는 원래 의미는 원래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기초가 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는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을 따라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다음이죠. 히브리서에서 몇 장만 넘기시면 야고보서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열을 기도했더니 12를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겠다는 의미고요. 후히 주신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 대한 열심과 열정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많은 일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내 기도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후히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미쁘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이 우리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도착할 지점까지 갈 수 있게끔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바쁘신데 한가한 시간에 나 조금 도와주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직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끝까지 잘 잡고 견디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23절에 나오는 약속하시는 미쁘신 이에 대한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 표현들에 보면은 거의 다 수동태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능하게 됐어요. 나를 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네, 나를 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충성된 거예요. 내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차지한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겨진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 속에 가장 잘 나가는 삶이에요. 속된 말로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모든 라인을 잘 타서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자신이 뭐라고 평가하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했던 모든 악함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럼 과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도록 나를 풍성하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본질은 내가 가진 어떤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우는 물건들이나 어떤 욕망들이 아니라 결국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움과 풍성한 그 안에서 완전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봤던 말씀 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열정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에 내가 어떻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는 그동안 율법의 조건과 율법의 그것을 맞추기 위한 삶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만족해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체의 오래 참을 보셨다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인정하고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참고 참으시고 설득하셔서 결국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신 거예요.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에는 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하실 것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 성숙시키면서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백성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그 예수의 지체잖아요. 그럼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며 선행을 하고 격려하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하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 믿으면 그 사회 속에서 매장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세상 속에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까? 그 유대인들의 회유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공동체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이기를 점점 어떻게 해요? 패하는 거죠. 왜냐면 모이면 모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모이기를 점점 패하면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살아가면서, 돌보아주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실천의 첫 번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없습니까? 내게 능력이 없고 나는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을 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그 믿음의 어떤 사랑의 띠로 동여맨 그 믿음의 공동체 그 힘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의 띠로 엮여져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아름답게 주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렇게 주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